야곱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은 성경 인물들 뿐만 아니라 성경 인물들 그 뒤편의 무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요셉 스토리를 살펴보고 이제 주일에 야곱 스토리를 함께 살펴볼 때에 요셉과 야곱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나 자신의 스토리를 발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의 스토리를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와 같이 나약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에 야곱도 부족한 야곱의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믿음의 삶으로 세워나가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 부족함을 채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인물들을 나눌 때 어떻습니까? 나누었듯이 성경 인물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통해서 마이 스토리라고 하는 나의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성경 인물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을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 가운데에 부족한 인간적인 시각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본보기 삼아서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라고 하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디자인한 후에마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비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발견을 통해서 투두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 디자인된 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투두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에 올바른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모습을 어설프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인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전에 나를 계획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의 안에 정체성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스토리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를 표현할 때에도 예레미야 1장 5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나는 아이와 같다라고 자신의 부족을 고백하는 그에게 내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에게 너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어설프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태에 짓기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발견하고 그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할 인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모태에 짓기 전에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나라의 왕국들로 보내지게 되었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는 네 가지의 무너짐과 건설과 심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두 가지의 새로운 소성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이덴티티를, 나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디자인하신 후에마이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때에 진정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나의 정체성 가운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장의 떨기나무 가운데 80세에 하나님을 직면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기 전에는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왕 그 궁중에서 궁중무예를 익히고 고대 옥스포드라고 하는 이집트의 수많은 학문들을 섭렵하고, 또 에디오피라고 하는 전쟁 가운데에 놀라운 리더십으로 전쟁을 승리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흙에 묻어버리는 자기 중심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3장의 모세가 하나님을 엔카운터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출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스토리의 삶을 살아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마태복음 6장에 너는 나의 반석이다, 너의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엔카운터를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스토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 가는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의 엔카운터,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이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로마 대항구 도시에서 출생했으며,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에 수많은 학문들을 섭렵한 인생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향이 전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엔카운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헛된 인생을, 다른 가치의 저울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엔카운터, 만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가운데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이삭의 족보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과 20절 상반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여러분,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라고 하는 톨레도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족보 가운데에 하나님은 족보가 나올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인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8번째 이삭의 톨레도트 족보를 통해서 그의 아들 야곱의 스토리를 이제 시작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디에서 우고하고 있었습니까? 그는 창세기 24장 62절에 25장 11절에 브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는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명상하며 깊은 예배 가운데에 이삭의 인생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40세의 늦은 나이에 장가들게 되었고 60세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다가 6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에서와 야곱을 출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다시 말해서 20년 동안 자녀를 달라라고 기도한 인물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이 더디다고 우리의 믿음을 불미듬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 5만 번 응답받았던 조지 뮬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수많은 기도 제목을 그의 노트에 기록을 하고 골방 가운데 기도할 때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친구가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조지 뮬러의 기도가 그가 죽음 이후에 응답받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눌 때에 응답받는 5만 번의 기도의 내용도 있다면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도 내용들도 20년 동안 기도함으로 에서와 야곱을 얻은 이삭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이었다면 리브가 역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태중에 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싸우게 되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리브가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의 인생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듯이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 그 샤가랴와 엘리사벳의 기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인생을 언지해 주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그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구나. 거기서부터 나누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기도했던 이삭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 리브가의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두 국민이 되고 두 민족을 이루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듯이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발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믿음의 하나님의 인생을 바로 뚜벅뚜벅 걸어가게 도와주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 장자로서 털이 많고 달과 같이 붉은 색깔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자 야곱은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나오며 그의 기질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듯이 장자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성적이고 터프하고 화통한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동생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성적이고 얌전하고 매우 인내심이 강한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나니. 하나님이 이삭과 리브가의 기도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언지해 주셨듯이 큰 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의 아웃도어 들사람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종용하고 텐트 가운데 거주하는 여성적인 이미지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이삭과 리브가와 같이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으로 혼란 없이 세워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잘 관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도 첫째, 둘째 주찬이와 주혁이를 볼 때에
주찬이는 태어날 때 매끈하게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주혁이는 태어날 때부터 구렛나루가 있는 그런 털이 많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얌전하며 차분하며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주찬이가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생각대로 머리가 뛰어나지만 아직 습관이 잡혀지지 않은 둘째 주혁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방법대로 물질을 물려줄 수도 있고 도전 환경들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적인 것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누었듯이 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남성적이고 터프하고 화통한 모습입니다. 들사람의 아웃도어의 모습입니다. 야곱의 모습은 여성적이고 얌전하고 인내심이 강한 텐트에 거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의 성격과 이들의 외형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으로 속임을 당하고 장자의 명분을 취하지만 야곱의 그와 같은 속임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하나님은 무게의 중심을 두시고 야곱과 함께 하나님의 스토리를 진행해 나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이 영적인 것에 중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다른 중요한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붙들며 나아갈 때에 나의 인생으로는 이만큼밖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삶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지난주와 같이 이삭과 같은 100배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과 리브가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동일하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서로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서로 편애하는 자녀를 향한 균형 잡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편애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창세기 25장의 이삭은 야곱이 아닌 에서를 편애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편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은 91세로 소개되며 10명의 형들보다도 라헬이 낳은 에서를 채색 옷을 입히면서 편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명 이상 있는 자녀들 가운데 편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동일하게 대할 때에 어그러지진 않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진행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보다 이삭을 편애했듯이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편애했듯이 요셉이 10명의 형제보다 야곱이 요셉을 채색옷을 통해서 편애했듯이 이러한 편애의 죄악의 틈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고 민수기 20장에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큰 길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형국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주 작은 틈을 노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 가운데에도 아주 작은 틈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항상 같이 다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작은 틈을 편애 가운데 주지 않고 동일하게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죄가 벌어지지 않고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길로 다니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대면하는 모습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매우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나누었듯이 장자의 명분을 영적인 것에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던 야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과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의 장자의 축복은 그 가정의 중심입니다.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을 때에도 유산의 2배나 받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도 에서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망령되게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에서의 화통하고 터프하고 남성적인 이미지, 야곱의 여성적이고 얌전하고 인내심이 강한 장막 안에 거하는 이미지, 성격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복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한 그릇의 음식, 팥죽으로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가정의 중심이고 대표이고 유산의 2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같이 망령된 인생을 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그릇의 팥죽에 자신의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듯이 음행하는 그런 육체적인 충동 가운데에 동일한 잘못을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에서가 아닌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대화 가운데 어떻습니까? 야곱은 빨리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장자의 명분 나에게 빨리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바로 오늘 내가 장자의 명분을 취해야 되겠다라고 매우 영적인 것을 갈망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에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주 가볍게 팔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현재의 팥죽 한 그릇에 관심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미래의 장자의 명분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영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현실만 바라보며 살면 멀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멀리 바라보는 것, 영적인 영원한 것을 멀리 바라보며 살아나갈 때에 멀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현재의 직면에 있는 현재의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멀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나에게 지금 팥죽 한 그릇에 직면에 있는 가까운 곳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영적인 영원한 것을, 장자의 축복을, 영원한 예배를 바라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며 살아가는 영적인 삶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기간 가운데에도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팥죽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며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그 팥죽 한 그릇으로 대접을 하고 떡으로 대접을 하고 에서가 그 자리를 떠나며 박차고 다른 곳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뛰쳐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이 떡과 팥죽으로 현재의 것으로 에서의 영적인 것을 삼으로 말미암아 에서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우 동물적인 표현입니다.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다, 육체에 속해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와우 계속법으로 4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와요칼, 와예슈트, 와야콤, 와야라크라고 하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야곱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야곱의 동물적인 모습으로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수욕에 욕심 가운데 사로잡히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해서 팥죽 같은 것에 나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면 욕심 가운데에 잉태하여 죄를 경험하고 장성하여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닌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 육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용에 속한 인생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에 이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 앞에 직면했을 때에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존재론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 가운데 예수님은 육에 속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을 추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의 원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적인 삶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도 어쩌면 십자가의 길과 같이 내가 걸어갈 수 없는 인생이 나의 앞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해라, 그래도 육신이 아닌 영적인 삶을 선택하며 살아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발견하고 육신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아나아가는 이 길만이 진정한 참 인생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인생이 그의 스토리 가운데 출발되었듯이 사도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그의 인생이 출발되었듯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스토리로 살아나갔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부르심의 정체성 가운데에 믿음의 스토리를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이미 우리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중심의 야망에, 나 중심의 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엔카운터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서와 같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가는 육에 속한 인생이 아니라, 방법은 속이는 것으로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장자의 축복을, 명분을,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영적인 모습으로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합시다. 영적인 것을 사모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주영이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하며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의 스토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동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다. 나 중심에 하나님 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육체를 내려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계획짓기 전에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일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이삭과 리브와 같이 기도의 부모님이 되겠습니다. 기도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삭과 리브가 같이 기도의 삶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주여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리브와 같이 믿음의 삶을 기도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이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체중에 싸우는 모습을 보고 온통 기도의 자리를 찾았던 리브와 같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와 어머니 한나와 같이 새 요한의 부모님 사그라와 엘리사벳과 같이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는 하나님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기대하고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노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 육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십자가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가슴이라고 하는 육에 속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기대하며 사모했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랍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길을 어려워도 감당하기 힘들어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과의 영적인 정체성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먹고 마시며 일어나 갔다라고 하는 육체에 속한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영적인 모습으로 나아갔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한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기로 격려한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